지난주에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늙어서 이삭을 낳게 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사라의 말을 음미해 보았습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던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집을 영원히 떠나게 되고 광야의 사람이 되는 내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나게 되고 광야에서 살게 되어서 광야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모습은 창세기 1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갈을 아브라함의 소실로 제공했고 이에 하갈이 잉태하자 자기의 상전 사라를 멸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분하고 원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아브라함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박대할 때에 하갈이 박대를 못 견뎌서 도망치고 넓은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길로 가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16장과 21장의 내용은 대단히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16장의 내용은 아직도 이삭이 나기 전, 이스마엘도 나기 전, 하갈이 이스마엘을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 된 내용이고 21장의 내용은 이스마엘이 벌써 나서 상당히 자랐고 또 사라 역시 이삭을 낳은 후에 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16장의 내용에는 하갈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그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2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대로 독립해서 살게 되고 아브라함의 집과는 이별하고만은 그러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고 21장의 말씀은 그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간 두 사건이 매우 흡사한 사건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속에는 인간적인 결함이나 인간적인 잘못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은 것은 좋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가운데 저질러졌던 인간적인 실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고 사라의 실수가 있고 하갈의 실수가 있고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문제가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간적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장에서는 신앙이 독실하지만 인간적인 부족함과 잘못을 고치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랍 족속이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생겨나왔고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으니까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오늘날의 아랍 족속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의 분리라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크나큰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이스라엘 족속과 아랍 족속들의 대립 때문에 얼룩진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유명한 십자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십자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있던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 성지가 해교도들에게 점령되어 짓밟혔을 때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성지를 도로 찾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고 해서 유럽에 있던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십자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한 10회 전쟁을 했는데 가서 성지를 회복해 놓고 돌아오면 또 점령되어 버리고 또 가서 회복해 놓으면 또 점령됩니다. 그래서 성지에 가보면 그 당시에 십자군들이 세웠던 성체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크나큰 역사가 얼룩지고 반복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십자군이 몰살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역사에 보게 되면 어른들은 죄가 많아서 또 죄를 많이 지어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한 소년 십자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굉장한 사건들이 반복되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아랍 세계, 다시 말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자손이 퍼져나감으로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이 시대를 본다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대립 문제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그 다음날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을 습격해서 몇 배나 죽여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보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편이든 결코 양보가 없어요. 양보를 하거나 용서를 하는 그런 일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저 피로써 피를 갚는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과학과 단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의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감당해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가 하도 많으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아주 혹독하게 당할 날이 반드시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늘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세계의 크나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재무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북 관계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사건들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창세기 16장에 있는 사소한 사건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마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믿고 나가다가 그만 방법을 그르쳐버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지금 자기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지고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아지니까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제안대로 하갈을 취해서 소시를 삼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역사 속에 크나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소한 잘못에서
이런 크나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요 이스마엘은 육신을 쫓아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이고 이스마엘은 율법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길과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 이 두 가지 길을 대조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거기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육신을 쫓아난 아들입니다. 사라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간 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지 신앙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육신을 쫓아난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았지만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아들과 육신의 생각에서 난 아들을 비교해서 말씀하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지고 믿음과 율법의 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첫째, 이삭의 탄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아들을 낳았으므로 아버지나 어머니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낳은 아들이 아니고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삭은 독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이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 라는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가 이삭에게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사실을 가능케 해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영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사가 벗개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벗개는 본래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갔다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싣고 가다가 벗개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순간 우사가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만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어깨에 매라고 하면 어깨에 매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은혜로 사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육신의 방법을 혼용하면 거기에 어려움이 생겨 나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가정의 큰 비극을 통해서 우리 앞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가운데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이 이렇게 쫓겨나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들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이삭처럼 떳떳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내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요종의 아들도 내 씨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의미에서 이삭만이 내 자손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스마엘은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큰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삭만 사람이다. 이삭만 살 권리가 있다. 이스마엘 같은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짓밟고 박대하고 죽이고 뭐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쫓겨난 자손이지만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 주셨고 샘물을 발견해서 살게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햇빛 있는 세계만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 아니고 그늘진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허락을 받은 세계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락을 받지 못한 세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스마엘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세계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만 절대시하고 내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은 처음부터 그저 무시해버리고 아예 묻지도 않고 불편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 세계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도 나름대로 존중해주고 붙들어주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은혜의 세계를 마음 깊이 느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계의 문호라 불리는 셰익스피어의 글을 보게 되면 그 길이 참 굉장한 글입니다. 그 길이 사람을 매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글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글이 되었습니까? 물론 그분이 그 글을 잘 씁니다. 문장에 재능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을 읽어보면 저자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그 세계에 일치시켜버립니다. 그 마음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세계에 적응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처럼 된 것은 헬라인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계에 적응되어 버립니다. 나는 따로 있으면서 남의 세계를 대상화시켜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런 모든 사람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서 누구든지 다 그 글을 읽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도 돌보시고 저 세계도 돌보십니다. 사람의 세계도 돌보시고 동물의 세계도 돌보십니다. 이 넓은 지구를 가만히 관찰하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가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불쌍한 이스마엘의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식물의 세계를 관찰해 보면 그 나름대로 온갖 종류의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묘한지 모릅니다. 그 모양이 독특하고 색깔이 독특하고 그 향기가 독특하고 그 상태가 독특합니다. 하나하나 볼 때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꽃 한 송이 속에 하나님의 정성이 전폭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그 꽃에 정성을 쏟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존중해 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세계라 하더라도 악한 자의 세계라 하더라도 잘못된 세계라 하더라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세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태어남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세계도 나름대로 보호해 주시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보고라는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이 보았더라. 이 샘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의 성지로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갈이 그 샘물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갈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이 샘물은 하갈이 발견하기 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전부터 거기에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하갈이 보지를 못했고 그 후에 눈이 밝아져서 그 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랍 세계에서는 막대한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석유를 한번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려고 합니다. 석유가 지금 전 세계의 보배예요. 석유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내려가면 경제가 풀립니다. 현재로 봐서는 필수품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가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아직도 석유가 지배하는 부분이 너무나 크므로 아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유가 처음부터 휘발유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무슨 시커먼 액체로 나오는 것인데 석유가 처음 나왔을 때 아랍인들은 석유를 저주의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아랍인들은 하나님을 알라신이라고 부르는데 알라신이 우리의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석유를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석유가 사방에서 터져 나옵니다. 지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한번 뒹굴면 옷이 다 더럽히게 됩니다. 옷을 한번 더럽히면 빨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 더운 지역이므로 불을 떼지 않습니다. 옛날에 말 타고 다니면서 천막 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석유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석유는 저주의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커먼 물건을 잘 정리해서
석유를 분리해내고 또 아스팔트를 축출하고 또 그 다음 것을 축출하고 하니까 요즘에 와서는 알라신이 우리를 축복해 주어서 석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알라신이 우리를 저주해서 석유를 주었다고 말했으나 지금은 축복을 하셔서 석유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지금 석유 때문에 큰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큰 빌딩을 만들고 돈이 많아서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의 GNP가 가장 높은 나라가 쿠웨이트입니다. 미국이 제일 높은 게 아닙니다. 스위스가 제일 높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치면 쿠웨이트가 제일 높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적은 데다가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일할 필요가 없이 전부 다 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놀면서 대학까지 무료로 공부를 합니다. 병들면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다 석유를 팔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 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이상하게도 아랍 세계에서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랍에는 안 나오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석유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잘못 써서 이런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랍인들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석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잘 써야 할 터인데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몇 해 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사업이 망해 자살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세계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아랍 사람들이 다 석유 가격을 조작했다는 말입니다. 아랍 몇 나라들이 조작해서 석유 가격을 올려서 지금은 80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몇십 배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암만 이래봐도 이 석유 값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료로 주신 건데, 샘물처럼 솟아나게 그냥 주신 건데, 이것을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사용하여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야 경제에 파탄이 나든 말든 자기들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각자의 이익을 구하다 보니 서로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란과 이라크 같은 나라는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전쟁도 하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석유를 자꾸 팔아야 전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무지 맞지가 않아. 석유를 과잉 생산해서 그 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때가 되면 앞으로 석유를 대신할 원자력 전기도 나오게 되고 태양광선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람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또 지구 속에 있는 지열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석유가 필요 없게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아랍 사람들은 세계에서 찬바람을 맞는 서러운 민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남을 지나치게 괴롭혔으므로 그 보복을 받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석유를 좀 잘 쓰고 올바르게 썼을 것 같으면 만약에 석유가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대체할 때가 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길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유익만 구하면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도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권력만 지키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그런 비극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신앙과 우리의 생활, 신앙과 우리의 윤리 문제를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에 건너갔을 때 흑인들을 비참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담의 자손 가운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 있을 때에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함의 자손을 저주해 버립니다.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흑인들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백인들이 한없이 흑인들을 박대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박대하고 매질하고 팔아먹고 죽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이 나와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남을 박대하는 데 썼다는 것이 크나큰 잘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평화가 영원하게 지속되어 간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랍 사람 간의 분열과 고통의 원인은 아브라함의 사소한 잘못에 있었습니다. 현재 아랍인들의 잘못된 방법도 그들에게 보복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잘 조화되고 융화되는 이러한 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